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복된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장미야담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전라도 해안을 끼고 있는 작은 관아에서 한 척의 배가 출항하던 그날의 이야기입니다. 하늘은 먹빛으로 물들어 있었고 바다는 검푸른 물결을 세차게 일으키며 배를 삼키려 하였지요. 그 배에는 2명의 죄인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런 지체 높은 양반가의 규수가 죄인으로 끌려가는 꼴이라니. 하하하. 군졸들의 거친 웃음소리가 파도 소리에 묻혀갈 때 묶인 손목으로 흐르는 핏방울만큼이나 붉은 눈물을 삼키고 있던 이는 바로 송씨 아씨였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가을 달빛처럼 창백했으나 그 눈동자는 밤하늘의 별처럼 여전히 빛나고 있었지요. 잣도의 첩이 던진 누명은 냇물에 밀려온 돌멩이처럼 갑작스럽게 그녀의 운명을 뒤바꾸어 놓았습니다. 송씨 아씨 맞은편에는 또 한 명의 죄인, 칠복이라 불리는 머슴이 앉아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흉측한 상처로 얼룩져 있었고 입고 있는 옷은 100번도 넘게 빨아해진 누더기였지요. 그러나 그의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에는 이상하게도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이놈, 바닥만 쳐다보지 말고 이쪽을 보아라. 고귀한 양반대, 아씨가 니놈 같은 천한 것과 같은 배를 타고 가니 어찌 기분이 좋지 않겠느냐? 군졸의 거친 말에도 칠복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바닥만 보고 있었지요. 송씨 아씨는 눈길을 피했으나 문득 그의 손등에 패인 깊은 상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칼자국을 간직한 듯한 그 흔적이 이상하게도 그녀의 가슴에 작은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은 더욱 거세졌고 군졸들은 술에 취해 잠들었습니다. 송씨 아씨는 차가운 갑판에 웅크린 채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그때였습니다. 먹빛 하늘을 가르며 화살 한 발이 날아와 돛대에 꽂히는 순간 해적선이다. 모두 깨어나라. 순식간에 혼란이 배를 뒤덮었습니다. 화살이 비처럼 쏟아지고 불길이 치솟으며 비명소리가 밤바다를 가득 채웠지요. 송씨 아씨는 공포에 질려 몸을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다가와 그녀의 묶인 밧줄을 칼로 끊었습니다. 아씨, 살고 싶으면 내 손을 잡으시오. 불길 속에서 드러난 얼굴은 칠복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자신의 족쇄를 풀고 군졸의 칼을 빼앗아 들고 있었지요. 송씨 아씨는 망설였습니다. 신분이 다른 천한 머슴의 손을 잡는다는 것은 평생 배워온 예법에 어긋나는 일이었으니까요. 그러나 불길과 화살이 쏟아지는 그 순간 그녀는 본능적으로 그의 버들가지 같은 손을 붙잡았습니다. 이쪽으로 오시오. 물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칠복은 송씨 아씨의 손을 꽉 잡고 배의 가장자리로 달려갔습니다. 그들 뒤로 불길이 맹렬히 타오르고 있었지요. 잠시 망설이던 송씨 아씨의 귓가에 칠복의 목소리가 담쟁이 덩굴처럼 감겼습니다. 두려워 마시오. 내가 있습니다. 그 말을 끝으로 두 사람은 깊고 어두운 바다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차가운 물결이 그들의 몸을 감싸고 격렬한 파도가 그들을 이리저리 휩쓸어 갔지요. 송씨 아씨는 물속에서도 칠복의 손을 놓지 않았고 그 또한 그녀를 꽉 붙잡은 채 어둠 속에서 헤엄쳐 나갔습니다. 우렁찬 파도 소리와 해적들의 함성, 그리고 불타는 배의 소리가 하나둘 멀어져 가고 두 사람은 끝없이 어두운 밤바다로 빨려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향하는 곳은 아무도 알 수 없는 미지의 섬, 그리고 예기치 못한 운명의 시작이었지요. 하늘이 밝아올 무렵 두 사람은 작은 무인도의 모래사장에 떠밀려 왔습니다. 송씨 아씨의 비단 옷은 바닷물에 젖어 몸에 달라붙었고 그 위로 동이 트는 햇살이 비춘이 마치 연꽃잎에 맺힌 이슬처럼 반짝였지요. 칠복이 제일 먼저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는 모래사장에 쓰러진 아씨를 보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씨, 정신 차리십시오. 아씨, 칠복의 다급한 목소리에 송씨 아씨가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그녀의 속눈썹에서 바닷물이 구슬처럼 떨어져 내렸지요.
정신을 차린 송씨 아씨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고 황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놈, 감히 내 몸을 어디를. 송씨 아씨의 눈빛이 칼날처럼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니 낯선 섬의 단둘뿐이었습니다. 칠복은 고개를 숙이며 공손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단지 아씨의 목숨을 구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무례를 범했다면 죽음으로 사죄하겠습니다. 그의 말에 송씨 아씨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렇게 둘은 첫날을 보냈지요. 송씨 아씨는 바위 그늘에 앉아 저 멀리 수평선만 바라보았고 칠복은 묵묵히 섬을 살피며 먹을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이것이라도 드십시오. 열매입니다. 칠복이 모은 붉은 열매를 내밀었습니다. 송씨 아씨는 처음엔 거절했으나 종일 굶은 배가 꼬르륵 소리를 내자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었지요. 달콤한 맛이 입안에 퍼지자 그녀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그 모습을 본 칠복은 슬며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저녁이 되자 바람이 차가워졌습니다. 칠복은 바다에서 떠밀려온 나무들을 모아 불을 피웠지요. 불빛 속에서 아씨의 얼굴이 붉게 물들었고 칠복의 거친 얼굴은 그림자에 가려져 더욱 깊어 보였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죄인이 되었소? 오랜 침묵 끝에 송씨 아씨가 물었습니다. 칠복은 잠시 불꽃만 바라보다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조이는 마을에서 양반의 아들을 다치게 했습니다. 그의 말은 반쪽뿐이었습니다. 사실은 훨씬 더 복잡했지요. 그의 손등에 새겨진 깊은 상처는 그날의 기억을 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양반가의 교수에게 모든 진실을 말할 수 없었지요. 나도 한때는 양반댁의 자식이었소라는 말을 꾹 삼켰습니다. 그대, 그 얼굴의 상처는? 또다시 송씨 아씨가 물었습니다. 달빛이 그의 얼룩진 얼굴을 비추었지요. 어릴 적 불이 났을 때 생긴 것입니다. 칠복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의 눈에서 깊은 슬픔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지요. 그것을 본 송씨 아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송씨 아씨는 무더운 햇볕 아래 지쳐갔습니다. 그녀의 버들가지 같은 허리가 점점 꺾여갔지요. 칠복은 큰 나무짚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놈, 내가 너의 동정을 구한 적 없다. 아씨의 거친 말에도 칠복은 묵묵히 그녀 곁을 지켰습니다. 그날 밤, 송씨 아씨는 한기에 떨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이를 가는 소리를 들은 칠복은 자신의 누더기 옷을 벗어 그녀에게 덮어주었지요. 그대, 어째서 나를 도우는 거요? 깊은 밤, 송씨 아씨의 목소리가 작게 흘러나왔습니다. 이제 그녀의 말투에서는 처음의 날카로움이 사라졌지요. 칠복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밤하늘의 별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습니다. 조인도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아씨가 그날 배에서 흘리던 눈물이 제 어머니의 눈물과 같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그 말에 송씨 아씨의 가슴이 묘하게 저렸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칠복의 얼굴을 자세히 바라보았습니다. 상처 아래에 감춰진 그의 본래의 모습을 상상해 보았지요. 어쩐지 그에게서 천한 하인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셋째 날 아침, 식량이 바닥나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은 바닷물에 발을 담그고 물고기를 잡으려 했지요. 그러나 그는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의 폐에 병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차가운 물은 그의 병을 악화시킨다는 것을. 하지만 아씨를 위해 그는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이제 우리는 어쩌면 좋을까? 송씨 아씨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는 이미 양반과 노비의 경계가 희미해지고 있었지요. 살기 위해서는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으니까요. 그리고 그때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검은 구름이 섬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지요. 폭풍우가 곧 그들의 운명을 또 한 번 뒤흔들 예정이었습니다. 천둥 소리가 섬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하늘은 마치 검은 먹물을 풀어놓은 듯 캄캄해졌고 바람은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두 사람의 살갗을 베어냈지요. 송씨 아씨의 긴 머리카락은 폭우에 젖어 밤하늘을 수놓은 까마귀 깃털처럼 그녀의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씨, 이쪽으로 오십시오. 저기 동굴이 있습니다. 칠복이 아씨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송씨 아씨는 이제 더 이상 그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지요.
두 사람은 폭풍우를 피해 섬 안쪽의 작은 동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가파른 비탈길에서 송씨 아씨의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비명과 함께 그녀의 몸이 절벽 아래로 쓸려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칠복이 몸을 던져 그녀의 손을 붙잡았지요. 그의 다른 손은 날카로운 바위 모서리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놓지 마십시오. 아씨, 비에 젖은 얼굴로 칠복이 외쳤습니다. 그의 손에서 붉은 피가 흘러내렸지만 그는 아씨의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그녀를 끌어올린 칠복은 마지막 힘을 다해 동굴 안으로 그녀를 밀어넣었지요. 동굴 안은 바깥의 폭풍에 비해 놀랍도록 고요했습니다. 바위 틈새로 빗물이 가느다란 실처럼 흘러내리며 자장가를 불러주는 듯했지요. 두 사람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바닥에 쓰러졌습니다. 그대의 손이. 송씨 아씨가 처음으로 칠복의 상처를 걱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날카로운 바위에 깊이 찢겨 있었지요. 칠복은 괜찮다는 듯 손을 감추려 했지만 갑자기 심한 기침이 그를 덮쳤습니다. 그의 입가에 선명한 붉은 핏방울이 맺혔습니다. 이게 무슨... 칠복, 너 아프던 거냐? 처음으로 송씨 아씨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칠복은 고개를 돌려 답하지 않았지만 그의 떨리는 어깨가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지요. 송씨 아씨는 자신의 비단 소매를 찢어 그의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왜 말하지 않았소? 왜? 송씨 아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녀의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에 맺힌 물기가 천천히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칠복은 그 눈물을 보고 가슴이 저렸습니다. 조이는 아씨의 걱정거리가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조인 같은 천한 목숨이야. 그런 말은 하지 마시오. 송씨 아씨의 갑작스런 외침에 동굴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녀 자신도 자신의 말에 놀란 듯했지요. 그렇게 둘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동굴 밖으로는 폭풍이 계속되고 있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이상한 고요함이 흘렀습니다. 어릴 적에 제 어머니는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칠복아, 내 운명은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칠복의 목소리가 어둠 속에서 흘러나왔습니다. 그것은 마치 오랫동안 봉인되었던 비밀 상자를 여는 것 같았지요. 당신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제 어머니는...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다시 심한 기침이 그를 덮쳤습니다. 송씨 아씨는 본능적으로 그에게 다가가 그의 등을 감쌌지요. 비에 젖은 그의 머리카락에서는 숲의 향기가 났습니다. 이제 그만 말하지 마시오. 휴식을 취해야 해요. 송씨 아씨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변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젖은 옷자락으로 그의 이마에 땀을 닦아주었지요. 칠복의 얼굴이 홍조를 띠었습니다. 그것이 병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에서인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바람 소리는 점점 더 거세졌습니다. 칠복의 몸은 열로 뜨거워졌고 송씨 아씨는 그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안타까웠지요. 그저 그의 곁에 앉아 그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 위에 베게 해주는 것밖에는. 조이는 아씨가 미워해도 할 말이 있습니다. 열에 들떠 중얼거리는 칠복의 입술이 붉게 익은 석류처럼 부르르 떨렸습니다. 송씨 아씨는 마음의 준비를 하듯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 어머니가 너희 집 노비였소. 내 아버지가 그녀를 짓밟았소. 그 죄로 내가 이렇게 되었소. 폭풍우 속의 번개처럼 그 말은 송씨 아씨의 세계를 순식간에 밝혔다가 다시 어둠 속에 빠뜨렸습니다. 그녀는 숨을 쉴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지요. 그녀의 아버지가 이 사내의 어머니에게, 그리고 이 사내는 그래서 나를 구했던 거요? 복수하기 위해서? 송씨 아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칠복은 힘겹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처음에는 그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다릅니다. 아씨가 아버지의 죄를 대신 갚을 이유는 없습니다. 그리고 소희는 이미... 그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송씨 아씨는 그의 말을 기다렸지만 칠복은 이미 열에 취해 의식이 흐려지고 있었지요. 그녀는 밤새 그를 간호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차가운 물수건을 얹어주고
그의 열이 오른 몸을 식혀주었지요. 동이 틀 무렵 폭풍은 점차 잦아들었습니다. 송씨 아씨는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그녀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신분의 높고 낮음이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사랑이란 감정은 때로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피어난다는 것을요. 폭풍이 지나간 섬은 마치 세상이 새로 태어난 듯 청명했습니다. 나무신마다 맺힌 빗방울은 아침 햇살에 반짝이며 보석처럼 빛났지요. 송씨 아씨는 동굴 입구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녀의 마음 속에는 폭풍보다 더 큰 혼란이 일고 있었지요. 아버지가 이런 일을. 그녀는 중얼거렸습니다. 평생 존경했던 아버지가 한 노비를 짓밟았다는 사실이 그녀의 세계를 뒤흔들어 놓았지요. 더구나 그 노비의 아들이 지금 자신을 구해준 칠복이라니. 운명이란 참으로 이상한 것이었습니다. 동굴 안에서 칠복의 기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송씨 아씨는 발걸음을 서둘러 그에게 다가갔지요. 밤새 열이 오르내리던 칠복은 이제 조금 안정된 듯했습니다. 그의 이마에 손을 대보니 열기가 한결 가라앉아 있었지요. 물을. 칠복이 마른 입술로 중얼거렸습니다. 송씨 아씨는 재빨리 동굴 밖으로 나가 빗물이 고인 나무숲에서 물을 모아 가지고 왔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칠복의 입술에 물을 적셔주었지요. 그의 붉게 익은 석류 같은 입술이 촉촉하게 젖어들었습니다. 몸은 좀 어떠신지요? 송씨 아씨의 목소리가 부드러웠습니다. 그녀는 이제 이놈이라 부르지 않았지요. 칠복은 천천히 눈을 뜨며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저희는 괜찮습니다. 아씨께서. 밤새 그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송씨 아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제 그대가 한 말 모두 기억하오. 하지만 그런 일로 그대를 미워할 수는 없소. 아버지의 잘못은 아버지의 것이니. 그녀의 말에 칠복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는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여전히 기력이 없었지요. 아씨, 실은 제가 더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저희는 사실, 그러나 또다시 기침이 그의 가로막았습니다. 송씨 아씨는 그를 다시 눕히며 말했습니다. 지금은 쉬어야 하오. 그대의 병이 더 깊어지기 전에. 그녀의 손길이 우연히 그의 가슴에 닿았습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고 이상한 떨림이 그들 사이를 스쳐 지나갔지요. 송씨 아씨는 당황하여 손을 떼려 했으나 칠복이 그녀의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아씨, 이 섬에서 우리는 양반과 노비가 아닙니다. 그저 한 사내와 한 여인일 뿐입니다. 그의 말에 송씨 아씨의 뺨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그의 시선을 피했지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여전히 그의 손 안에 있었습니다. 우리 먹을 것을 찾아야 해요. 그대의 병을 고치려면 영양이 필요할 테니. 송씨 아씨가 서둘러 말을 돌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일어나 동굴 밖으로 나갔지요. 그녀의 가슴은 마치 새가 날갯짓하듯 빠르게 뛰고 있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정해준 혼처의 남자에게도 그 어떤 양반 공자에게도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지요. 송씨 아씨는 섬을 둘러보며 먹을 수 있는 열매와 풀뿌리를 찾아다녔습니다. 그녀는 이제 양반가의 규수가 아닌 생존을 위해 싸우는 한 여인이었지요. 그렇게 몇 시간을 돌아다닌 후 그녀는 몇 가지 열매와 작은 들꽃 뿌리를 모아 들고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죽을 수면 그때였습니다. 날카로운 바위 모서리에 그녀의 손이 베었습니다. 송씨 아씨는 놀라 모은 열매를 떨어뜨리고 말았지요. 붉은 피가 그녀의 하얀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고통의 이를 꽉 물었지만 곧 어지러움이 밀려왔습니다. 아씨, 멀리서 칠복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어떻게 알았는지 동굴을 나와 그녀에게 달려오고 있었지요. 송씨 아씨는 흐릿한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칠복의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고 그녀는 의식을 잃기 직전 그의 단단한 성벽 같은 가슴에 안겨들었습니다. 아씨, 정신 차리십시오. 아씨, 송씨 아씨가 다시 눈을 떴을 때 그녀는 동굴 안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은 이끼로 정성스럽게 감싸져 있었지요.
옆에는 칠복이 걱정스런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그대 어찌 알고 왔소? 종씨 아씨가 물었습니다. 칠복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아씨의 기운을 느꼈습니다. 아씨가 다쳤다는 것을. 그의 말은 믿기 어려웠지만 송씨 아씨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가 자신의 곁에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했지요. 당신이 나를 살려준다면 나는 내 인생을 다 바치겠소. 칠복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지요. 종씨 아씨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호수처럼 깊은 눈동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대의 병, 내가 어찌 고칠 수 있겠소? 종씨 아씨가 슬픈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칠복은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조인의 병은 몸의 병이 아닙니다. 마음의 병입니다. 아씨께서 소인을 사람으로 봐주시는 것만으로도 조인은 이미 치유받고 있습니다. 그의 말에 송씨의 아씨의 눈에 맑은 이슬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나도 도망치지 않을래요.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에는 봄날의 꽃처럼 새로운 감정이 피어났습니다. 그것은 신분과 과거를 뛰어넘는 그저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향한 순수한 마음이었지요. 송씨 아씨는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칠복의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의 상처 입은 피부에 그녀의 손길이 가을날 햇살 같은 온기를 전했지요. 이제부터는 함께. 그녀의 속삭임이 동굴 안을 부드럽게 울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말이 필요하지 않았지요. 그들의 눈빛과 숨결만으로도 서로의 마음을 읽을 수 있었으니까요. 바깥에서는 파도 소리가 잔잔히 들려왔고 동굴 안에서는 두 사람의 심장 소리가 하나의 리듬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날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 갔습니다. 무인도에서의 생활은 이제 두 사람에게 낯설지 않았지요. 칠복의 병은 송씨 아씨의 정성 어린 보살핌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고 그들은 함께 섬 생활의 지혜를 키워나갔습니다. 어느 맑은 아침 송씨 아씨는 바닷가에서 조개를 줍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치마폭에는 반짝이는 조개들이 가득했지요. 머리카락은 단정하게 묶었지만 바닷바람에 몇 가닥이 풀려 그녀의 뺨을 간지렸습니다. 저 멀리서 칠복이 나무를 등에 짊어지고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아씨, 오늘은 제가 특별한 것을 만들었습니다. 칠복의 목소리에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그는 등에 진 나무를 내려놓고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냈지요. 그것은 나무를 깎아 만든 작은 빗이었습니다. 송씨 아씨는 눈을 크게 뜨고 그것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대, 이걸 언제? 종씨 아씨가 감탄했습니다. 칠복은 수줍게 웃었습니다. 밤마다 조금씩 깎았습니다. 아씨의 머리카락이 바람에 흩날릴 때마다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서 종씨 아씨의 뺨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럽게 빗을 받아들었고 칠복의 손가락이 그녀의 손에 스치자 봄바람이 불어오는 듯한 따스함이 온몸을 감쌌지요. 그대에게 드릴 것이 없어 미안하오.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칠복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씨께서 이 섬에 계시는 것만으로 조인에게는 하늘이 내린 선물입니다. 그의 말에 송씨 아씨의 가슴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마음을 감출 수 없었지요. 하늘을 나는 제비처럼 자유롭게 그녀는 칠복에게 다가갔습니다. 이제 나를 아씨라 부르지 마시오. 그저 내 이름을 종이라 불러주오. 칠복의 눈이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양반가의 규수가 천한종에게 자신의 이름을 부르게 하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그것은 모든 경계를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조이는 종이가 그의 입술에 손가락을 살며시 대었습니다. 이 섬에서는 그대와 내가 그저 사람일 뿐이라 하지 않았소. 자, 이제 내 이름을 불러보시오. 칠복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그는 오랜 시간 금기시되었던 말을 조심스럽게 내뱉었지요. 송이. 그 이름이 그의 입에서 떨어지는 순간 무언가가 변했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묶여있던 끈이 풀리는 듯했지요. 송이는 미소를 지었고 그 미소는 바다 위로 떠오르는 아침 해처럼 밝고 따스했습니다.
이제 그대의 진짜 이름도 알고 싶소. 칠복은 그저 종의 이름일 뿐이지 않소? 칠복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의 눈에 오랜 세월의 그림자가 스쳐 지나갔지요. 제 본명은 도연입니다. 도씨 가문의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종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도씨 가문이라면 명문 양반가였습니다. 그렇다면 그대 어찌하여?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18배 전 우리 가문이 영무로 몰려 멸문되었습니다. 그때 제 어머니는 저를 살리기 위해 종의 아이로 바꾸어 숨겼지요. 그러나 그 종은 종판서 댁의 노비였습니다. 진실이 파도처럼 밀려왔습니다. 도연의 어머니는 송이의 아버지에게 짓밟힌 노비였고 도연은 사실 양반의 자식이었던 것입니다. 운명의 장난은 이토록 잔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대가 나를 구했던 것이오? 복수하기 위해? 종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처음에는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송이, 내가 당신을 구한 것은 운명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섬에 함께 있는 것도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송이는 자신의 몸을 그에게 기대었습니다. 도연의 단단한 성벽 같은 가슴에 그녀의 고요한 호수 같은 마음이 맞닿았지요. 두 사람의 숨결이 하나가 되고 그들의 마음이 봄날의 꽃잎처럼 서로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연, 이제는 우리 둘뿐이오. 이 섬에서 우리는 새로 시작할 수 있소. 종이의 눈에서 진주 같은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연은 조심스럽게 그 눈물을 닦아주었지요. 그의 거친 손길이 그녀의 뺨을 어루만질 때 송이는 전에 느껴본 적 없는 떨림을 느꼈습니다. 그날 밤 달빛이 동굴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종이와 도연은 서로를 마주 보며 앉아 있었지요. 모닥불 빛이 그들의 얼굴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도연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송이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었습니다. 송이, 내가 당신의 손을 잡아도 되겠소?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송이는 대답 대신 자신의 손을 내밀었지요. 두 사람의 손이 맞닿은 순간 겨울을 지나 봄이 오듯 따스한 기운이 그들을 감쌌습니다. 도연, 이제 우리는... 송이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도연은 조심스럽게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들의 몸이 달빛 아래 부드럽게 떠오른 이슬방울처럼 맞닿았고 두 영혼이 하나로 얽혀들었지요. 도연의 바람결처럼 스치는 손길에 송이의 가슴은 파도처럼 일렁였고 그녀의 향기로운 봄바람의 속삭임 같은 입맞춤에 도연의 마음은 불꽃처럼 타올랐습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양반과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남자와 한 여자, 서로를 향한 마음만이 가득한 두 사람이었지요. 섬 위에 핀 연꽃처럼 그들의 사랑은 세상의 더러움을 뚫고 순결하게 피어났습니다. 그러나 행복은 언제나 오래가지 않는 법. 다음 날 아침 도연이 물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갔을 때 송이는 저 멀리 수평선 위에 점 하나가 움직이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분명 배였습니다. 인간의 세계가 그들의 작은 낙원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송이는 숨을 멈춘 채 저 멀리 수평선 위로 다가오는 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의심할 여지 없이 관아의 깃발을 단 관선이었지요. 그녀의 가슴이 불안으로 요동쳤습니다. 도연, 도연. 그녀의 다급한 외침에 물고기를 잡고 있던 도연이 허겁지겁 달려왔습니다. 그의 눈이 바다 위 배를 향했고 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습니다. 관선이요. 우리를 찾으러 온 것이 분명하오.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들의 작은 낙원이 순식간에 위협받는 순간이었지요. 송이는 본능적으로 도연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숨어야 해요. 저 깊은 숲속으로. 하지만 도연은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체념과도 같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소용없소. 이미 연기를 보았을 터이니 그들은 우리를 찾아낼 것이오. 종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녀는 도연의 가슴에 얼굴을 묻었지요. 그렇다면 우리의 행복은 여기까지인가요? 도연은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기억하시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의 마음만은 누구도 갈라놓지 못할 것이오. 두 사람은 마지막 포옹을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바람에 안긴 꽃처럼 애틋하고 따스한 물결 속에 잠긴 달빛처럼 아름다웠지요. 그리고 그들은 운명을 맞이하기 위해 해변으로 나아갔습니다. 배가 섬에 가까워질수록 그 위에 타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점점 선명해졌습니다. 전두에 서 있는 이는 위험 있는 차림의 관리였고 그 뒤로 여러 명의 군졸들이 보였지요. 과연 살아있었구나. 배에서 내린 관리가 외쳤습니다. 그는 송이를 보자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종 판서님의 따님을 이렇게 찾게 되어 다행입니다.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종이는 놀랐습니다. 그들은 마치 자신이 범죄자가 아닌 것처럼 대했지요. 도연은 조용히 그녀의 뒤에 서서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군졸들 사이에서 한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을 본 순간 송이의 심장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는 바로 사또의 부하였던 관노 창길이었지요. 이 여자는 중죄인입니다. 그녀는 사또님을 독살하려 했던 창길의 외침에 관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종이는 무언가 해명하려 했지만 그 순간 도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 여인은 무죄합니다. 제가 그녀를 납치해 이 섬으로 끌고 왔습니다. 죄가 있다면 모두 저에게 있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도연에게 쏠렸습니다. 창길은 그를 유심히 바라보더니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이놈은 도망친 죄수 칠복입니다. 역적의 자식. 종이는 도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이미 군졸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담담한 표정으로 송이를 바라보았지요. 그의 눈에는 걱정 말라는 메시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양으로 압송하라. 임금님께서 직접 신문하실 것이다. 관리의 명령에 군졸들이 도연의 손을 묶었습니다. 송이는 비록 묶이지 않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쇠사슬보다 더 무거운 고통으로 묶여 있었지요. 도연, 종이가 속삭였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들어 그녀를 마주 보았습니다. 기억하시오, 송이. 우리의 마음은.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군졸이 그를 거칠게 배로 끌고 갔습니다. 종이도 이내 다른 군졸들에게 이끌려 배에 올랐지요. 그녀의 눈에서는 끊임없이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그 누구도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배는 서서히 섬을 떠났습니다. 종이는 갑판 위에 서서 점점 멀어지는 섬을 바라보았지요. 그곳에는 그녀와 도연의 추억이, 그들의 사랑이, 그들의 꿈이 남아 있었습니다. 파도가 배를 흔들며 그녀의 눈물을 바다에 섞어 놓았습니다. 한양으로 가는 길은 길고 고통스러웠습니다. 종이는 도연을 볼 수 없었지요. 그는 배 밑층에 갇혀 있었습니다. 밤이면 그녀는 몰래 그를 찾아갔지만 군졸들의 감시 때문에 멀리서 바라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연, 내가 너를 구할 방법을 찾을 거야.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한양으로 돌아가면 다시 양반과 천민의 세계로 돌아가겠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신분의 속박에 묶여 있지 않았지요. 배가 한강에 도착했을 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비단 옷을 입은 한 노인이 서 있었지요. 그는 바로 송판서, 송이의 아버지였습니다. 한강가에 서 있는 송판서의 모습은 예전과 달랐습니다. 한때 위험 넘치던 그의 얼굴은 이제 수많은 주름으로 덮여 있었고 눈빛에는 깊은 회한이 서려 있었지요. 배에서 내리는 송이를 보자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내 딸아, 종판서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송이는 아버지를 바라보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이미 배 안에 갇혀 있는 도연에게 가 있었지요. 종판서는 천천히 다가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모든 것이 밝혀졌다. 사또의 첩이 거짓 증언을 했음이 드러났고 내 무죄가 입증되었다. 종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물었지요. 그렇다면 나와 함께 있던 사람은요? 그도 풀어주셔야 합니다. 종판서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지요. 그자는 역적의 후손이다. 법에 따라 처리될 것이다. 종이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손을 뿌리치고 도연이 끌려 나오는 것을 바라보았지요. 도연의 얼굴은 평온했지만 그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버님,
그는 저를 구해 주었습니다. 그가 아니었다면 제가 어찌 살아 돌아올 수 있었겠습니까? 종이가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러나 송 판서는 단호했지요. 법은 법이다. 역적의 자손은 삼족을 멸하는 것이 나라의 법도다. 그때였습니다. 도연을 끌고 가던 군졸들 사이에서 갑자기 한 노인이 걸어 나왔습니다. 그는 누더기 옷을 입고 있었지만 눈빛만은 여전히 날카로웠지요. 송 판서, 오랜만이오. 노인의 목소리에 송 판서가 얼굴을 돌렸습니다. 그의 얼굴이 갑자기 하얗게 변했지요. 당신은 살아있었소? 노인은 천천히 걸어와 도연 앞에 섰습니다. 그의 주름진 손이 도연의 얼굴을 감쌌지요. 이 아이는 내 손자다. 도씨 가문의 마지막 핏줄이지. 주변이 술렁였습니다. 노인은 다시 송 판서를 향해 말했습니다. 18년 전 그대는 나를 배신하여 우리 가문을 몰락시켰소. 그러나 하늘이 내린 인연인지 그대의 딸과 내 손자가 만났구려. 송 판서의 눈에 공포가 어렸습니다. 노인은 담담히 계속했지요. 그때 내 며느리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노비의 아이와 바꾸었소. 그 노비는 바로 그대의 집 노비였지. 그대가 짓밟았던 그 여인의 아이와 내 손자가 바뀐 것이오. 종이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그렇다면 도연은 정말로 양반의 자손이었고 그가 말했던 모든 것이 진실이었던 것입니다. 송 판서는 주저앉듯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그런 죄를 지었다니. 노인은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의 뜻은 참으로 오묘하구려. 원수의 자식들이 서로 사랑하게 되다니. 도연이 송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깊은 감정이 담겨 있었지요. 송 판서는 천천히 일어나 노인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도 판서, 이제야 제 죄를 깨닫습니다. 목숨을 바쳐 속죄하겠습니다. 노인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복수는 이미 끝났소. 이제는 화해의 시간이오. 그대의 딸과 내 손자가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그의 말에 송 판서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천천히 도연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풀어주었지요. 내 딸을 부탁하오. 종이는 달려가 도연을 껴안았습니다. 그들의 포옹은 마치 오랜 겨울을 지나 마침내 봄을 맞이한 꽃처럼 아름다웠지요. 주변의 군졸들과 관리들, 그리고 구경꾼들은 모두 숨을 죽이고 그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송이와 도연은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작은 집에서 혼례를 올렸습니다. 송 판서는 모든 재산을 내놓아 도씨 가문의 명예를 회복시켰고, 도 판서는 남은 생을 손자 부부와 함께 보내기로 했지요. 혼례날 밤 달빛이 방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송이는 붉게 익은 석류 같은 입술로 미소를 지으며 도연을 바라보았지요. 우리가 처음 만났던 그날, 그대가 내게 손을 내밀었던 그 순간을 기억하시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알았소. 우리의 인연이 깊다는 것을. 송이는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에는 밤하늘의 별빛 같은 빛이 담겨 있었지요. 때로는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해도 진정한 마음은 끊어지지 않는 법이오. 도연은 그녀를 품에 안았습니다. 그들의 사랑은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었지요. 석 달 후, 송이는 자신의 배 안에 새 생명이 자라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 아이의 이름을 희도라 짓기로 했습니다. 희망을 품은 섬, 그들이 처음 사랑을 나누었던 그 섬을 기억하며 지은 이름이었지요. 또한 그들은 결심했습니다. 언젠가 아이가 자라면 그 섬으로 돌아가 자신들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로. 신분의 벽을 넘어 진정한 사랑을 찾은 이야기를, 고난 속에서도 서로를 지켜낸 이야기를, 그리고 용서와 화해를 통해 새로운 시작을 맞이한 이야기를. 도연은 종종 바다를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바다와 같소. 깊고 넓으며 때로는 거칠지만 결국 모든 것을 품는 법이지. 송이는 그의 곁에 서서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알았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화려한 궁궐이나 부귀영화에 있지 않다는 것을. 그것은 서로를 향한 진실된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을 지켜내는 용기에 있다는 것을. 세월이 흘러 송이와 도연의 이야기는 한양 곳곳에 전해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사랑을 운명의 섬이라 부르며
진정한 사랑의 상징으로 기억했지요. 그리고 그들이 처음 만났던 그 무인도는 이제 열리지도라 불리게 되었습니다. 두 나무가 하나로 얽혀 자라는 섬이라는 뜻이었지요. 봄날 열리지도의 해변에 서 있는 송이와 도연, 그리고 그들의 아이 희도의 모습은 마치 그림처럼 아름다웠습니다. 도연은 송이의 손을 꼭 잡은 채 속삭였습니다. 그대가 내게 처음 손 내밀었던 그날부터 나도 살고 싶어졌소.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모두의 하루하루가 행복과 기쁨으로 가득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도 장미아담을 찾아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줄 예디하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